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는 선천적인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쳐준 그런 내용인데, 이제 우리 복음성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러한 성경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을 이제 고쳐주고 도와줬다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국을 나가보면 가끔씩 이제 그 대화를, 외국인들하고 현지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가끔씩 그런 듣기 싫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왜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서로 싸우냐라는 얘기를 이제 자주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 한 민족인데 분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기하게 여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참 낯이 간지럽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왜 한국 사람들은 베풀어주면, 은혜를 베푸면 그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가끔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해서 민망해서 그 자리를 빨리 떠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내용이 그 현지인들이 정말 뭔가 과장을 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그러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면 다행인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좁은 한반도라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가끔씩 그러한 이 어떤 그 상처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럴 줄 몰랐다, 응? 너만큼은 그래도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기회가 잦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 자신도 그런 기회를 많이 이렇게 겪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가 너한테 베풀어 준 게 얼마인데 너가 그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배은망덕할 수 있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내용들이 가끔씩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정말로 공공연히 많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냥 그 사회적인 그런 운동에 의해서, 캠페인에 의해서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이 분위기들을 좀 쇄신할 것은 쇄신하고 좀 사회 정화에 앞장서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등장하는 지금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도로 그 권능으로 이제 그 병고침을 받은 안전뱅이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지금 그 안전뱅이가 처음에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동전 한 입 정도, 한두 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내가 은과 금은 갖고 있지 않거니와 않지만 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 고치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고 또한 무엇입니까?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로 병고침의 그러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 들려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쌍한 사람, 그리고 또 아주 공핍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뭔가 생색을 낸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비가 지금 8,500원 나왔어요. 그러면 만원짜리 주면서 1,500원 거슬러 받잖아요. 그런데 1,500원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꼭 거슬러 받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큰 그런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그 고생하는 그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그리고 또 어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수고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냥 잔돈은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안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5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사님이 다 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있는데 예 해서 돈 주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다가 저기 멋쩍어서 500원짜리를 거슬러 주고, 그러면 그 500원을 각자같이 그걸 받고 거스름돈을 받고 내리고, 그게 물론 이제 받는 것은, 잔돈을 받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그 손님으로서의, 고객으로서의 권리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산다면 그 500원이 내 인생에 커다란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기사님은 그 500원이 그 기사님한테도 큰 기사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그러한 큰 도움은 아니죠. 그러나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지로, 다른 행선지로 향할 때에 그래도 세상은 아직도 넉넉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약간의 도움으로 인해서 기분이 많이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색한 크리스찬이라면 인색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1,500원이면 뭐 500원이면 괜찮은데 그 1,500원이면 컵라면에다가 거기다가 잘하면 삼각김밥까지 그렇게 이제 해서 한 끼는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게 맞습니다. 현실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이제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눔을 했을 때에, 베풀었을 때에, 그것은 지난번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해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좋은 일 했어, 참 잘했어 해가지고 착한 표 이렇게 붙여주고 초등학교 다닐 때처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러한 이 모습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서로 베푸는 그런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했습니다. 여기서 나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으로 이제 그 나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붙잡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그 손을 붙잡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 보면 뒤에서 매달려서 붙잡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조르면서 아버지를 걸어가고 있으면 이제 깡충 뛰어서 아버지 목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끈을, 구원의 그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이제 갖고,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끈을 놓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수록 그렇게 배은망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 도와줬으면,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내가 얼마나 거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감사 기도했으니까 끝났어.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그러한 도움을, 큰 도움을 얻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계속 지켜주시라고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가기 위해서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 그 성전 미번에서 맨날 와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는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막 찬양이 절로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10명의 그 문둥병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그 문둥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합니다. 아주 절규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그 나은 몸을 증명해 보여라.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문둥병자들은 사회에서 이제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 전염될까 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완치되었다 하면은 그 완치된 걸로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그렇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여야 되냐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증명서 같은 것을 확인해서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보니까 완전히 완치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그 병자들이 이제는 일반인이 되었죠. 딱 일반인이 되니까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단 한 명만, 10명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나머지 9은 너희들이 10명이 문둥병에서 나음 받지 않았느냐? 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10분의 1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도덕책을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바른 생활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사할 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죄책감에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하지 말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미 죄사함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럼 우리 죄는 다 이제는 거기서 도말돼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문제에 더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악 가운데 방황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 살아야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않게 되면 다시 그 죄성에 다시 휩쓸려서 죄악 가운데 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모든 걸 이미 다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데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이단들 아닙니까?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다미선교회라든가 그리고 전도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공통적인 그 교리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그 사람들은 잘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앞으로 짊어질 죄까지, 우리가 그 저지를 죄까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서 그렇게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죄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추방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면 추방될 이유도 없었겠죠. 아담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와와 같이 그렇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거기서 신라건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한 그러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는 계속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독생자가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 죄로 인해서 이제 그 너희들 죄를 그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내 독생자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 죄는 다 사해졌으니까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그 주어졌던 선물로 줬던 그 자유의지도 내가 회수해 갈게.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의지 줘보니까는 너희들 위험해서 안 되겠더라 해가지고 회수해 가버렸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그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죄성에 빠져서 다시 그 이제 그러한 그 죄악 가운데 다시 이제 우리가 헤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눴던 그 바요나 시모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막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누구 뭐라고 하고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뭐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받는 복을 말합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제는 까딱없어. 아무 뭐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죄를 막 저질렀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해놓고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6월절에 그 잡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만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야, 저 베드로가 아주 충성스럽구나. 역시 내 수제자답게 아주 충성스럽구나. 나를 위하는 마음이 아주 깊구나.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원을 앞에서 내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구원을 선포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그 다시 사탄이 영적으로 침투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이 못된 놈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베드로 안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흔들어 놓는 그 사탄을 책망하신 것이랍니다. 사탄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그 베드로의 인격을 침해하고 그 인격을 모독하고 너는 참 한심한 놈이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책망을 했으면 베드로가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그러한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곳에, 성령이 넘치는 곳에 오히려 사탄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금수저, 은수저는 아니지만 동수저 비슷한 수저를 잡고서 이제 태어난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우리 딸아이는 저보고 항상 그 세모난 집 기억을 많이 하는데, 어렸을 적에 세모난 양옥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미음자 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이 본체,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제 그 사랑채, 그 제주도 말로는 그 밥거리라고 하는데, 안거리, 밥거리. 그리고 또 이제 대문 쪽에 또 이제 그 원래는 그 창고 용도로 대문 옆에 이제 또 이제 건물을 지어놓는데, 거기에 시내다 보니까, 도시다 보니까 이제 가축들을 키우지는 않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방으로 만들어서 거기도 사람이 살게끔. 그래서 이제 그 네모난 집이 있고 마당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4.3 사건 때 이제 형제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하고 데리고 이제 일본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아버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그 해외파, 해외 유학파인 거죠. 일본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선진 문물과 선진 그런 그 지식을 갖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문맹률이 높아서 한자도 많이 쓰던 시대고, 그래서 한자어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편지를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선생님 이거 좀 편지 좀 읽어주시오 해서 날마다 읽어달라고 이제 사람들이 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항상 이 와이셔츠를 집에서도 깔끔하게 하얀 와이셔츠를 다리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포마드라고 그러죠, 포마드. 그리고 또 이제 이 양복, 이 와이셔츠 여기에 이제 와이셔츠 핀을 항상 끼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구두를 사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고무신도 잘 못 신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식구들하고 시켜가지고 이 시장을 전부 다 돌아보고, 제주 시내 다 돌아보고, 다 돌아서 그 백구두를 사오라고 애들 백구두를 이제 신고 기념차례까지, 인증샷까지 했던 그 사진이 아직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드카 경찰 이 오토바이죠, 하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그거를 그 테이프 감고서 지스지스 가는 그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내가 한 5살, 6살 때인데 그걸 사달라고 했던, 졸랐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것도 사주고 그랬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귀가 얇으시고 우유부단하시고 인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만 해석해주면 좋은데, 편지만 읽어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와서 막 울면서 선생님 제발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내가 그걸 꼭 이제 그걸 갚지 않으면 내가 이제 우리 처자식들하고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제발 좀 맡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오면은 보증을 막 이렇게 서주고요. 보증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 마음이랑 나온 후의 마음이랑 틀리듯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쉽게 말해서 원수로 갚아버릴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캐릭터가 극상 이제 서로 극상이 상극이었어요. 상극. 예. 서로 상극이다 보니까 예. 이 가정불화가 가정불화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아버지를 공격했고 아버지도 어머님에 대해서 굉장히 예, 신랄하게 그렇게 예, 공격하면서 예,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도청의 공무원이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교대 출신들이 많지 않아서 사범대나 교대 출신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중학교 선생님도 뭐 잠깐 하셨고 그랬는데 그런데 술을 또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술을. 자 그래서 이제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알코올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중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망가 버렸어요. 친정으로.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살게 됐죠. 그런데 아버지가 맨날 술 취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문통에 가면 건입동이라고 하는데 그 동문통에 가면 이제 지금도 동문시장이 있어요. 그 관광객들 많이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그 기념품도 사고 생선도 사고 왔잖아요. 거기에 팥죽집이 있습니다. 그 팥죽집에 가서 그 팥죽을 사주면서 이제 우리를 먹게 하고 형제를 그리고 아버지는 술 취해서 항상 거기서 그러다가 그 팥죽집의 사장이 언제 갈 거냐고 막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언제 갈 거냐고 막 금방 갈 겁니다. 갈 겁니다. 그러다가 그 팥죽집 사장이 이제 그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면은 우리가 잘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술 취해서 그냥 그 팥죽집 위에 이 그 평상 같은 걸 이걸 딱 이제 깔아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거기서 이 추위에 떨면서 잠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 취해서 거기서 이제 또 더 힘든 것은 차라리 그렇게 비라도 피할 수 있는 데 같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밭이나 이런 들판 같은 데 이렇게 가다가 앉아서 밤에 술 취해서 어디 갔다 오다가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아버지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막 그래도 술 취해서 이제 어떻게 몸도 잘 못 가놓고 그러는데 그럼 같이 거기서 밤을 새야죠. 그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린 마음에 그때가 한 6살 때쯤 되는데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좀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나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재원은 막내니까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나를 꼭 데리고 가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런 희망이 불풀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고생하더라도 내가 고생하는 거고 내 자식이니까 나를 따라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내가 키울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동문시장 앞에 거기 이제 시외버스가 출발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그 앞에서 버스를 타야 이제 친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따라와서 쫓아와서 내 손을 딱 잡고 할머니 왼손은 할머니 오른손은 아버지 손을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재화야 일로 와 막 그러고 할머니는 나야 하면서 내가 데리고 간다. 내 아들입니다. 막 그러다가 막 중간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상처, 마음의 분노 이런 것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가면서 참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그 친구를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여기는 천국이구나. 그 당시 조그만 그 교회 시골 교회 무슨
갖춰봐야 얼마나 갖췄겠고 시스템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되면 찬양이 성가대 찬양이라고 시골 교회에서 뭐 성가대 해봐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 소리, 풍금 소리, 그 당시 피아노가 없으니까 풍금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웃음소리, 따뜻함,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40 이전까지는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자는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통해서 내가 그 상처받았던 것들, 그 아픔들을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그 동기가 있었는데, 야 정말 이래서 되나? 교회가 이래서 되나? 저 상처받은 영혼들, 교회에 저 상처받은 영혼들이 저 상처받으면 무관심하고 그냥 마치 나가면 나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가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만 그런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만 들어도 분노감을 갖고 살아갈 건데, 거부감을 갖고 살아갈 건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라고 목회자에게 가서 부목회자님한테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제가 그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믿음이 좋은 두 누나가 나를 선배 누나가 나를 데리고 부흥회를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 예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목회를 하느냐? 나는 마음의 상처도, 내 자신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고 그런 아픔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인데, 목회를 하려면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고 위안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정말 내 꿈이, 앞으로의 그 꿈이, 거대한 꿈이, 다른 꿈도 있지만 그런 세상적인 꿈도 있지만 정말 아주 소중한 가정,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치유를 했듯이 그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서 위로가 돼주고 치유가 되는 그런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내 교회를 내 가정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좀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렇게 한번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마음이 다 같지가 않은 것이죠. 다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이제 드러난 것이죠. 자, 앞으로도 그러한 그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받고 그리고 걷지 못하던 이러한 안전뱅이가 지금 새로운 광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안전뱅이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신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을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겉보기에 정상적으로 이제 스쳐 지나갑니다. 겉보기에는. 그런데 그들에게 다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 그런데 또 심한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 우울증 진단 검사를 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 증세, 위험 증세에 도달할 그런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이게 우울증이 심해서 공황장애 오고 나중에 조현병으로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그런 위험성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못지 않은 그러한 장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러한 영적인 장애에서 그 침체의 늪에서 어두운 터널에서 이제 광명한 세계로 이렇게 지금 구원을 받은 이 안전뱅이처럼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행복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왜 행복해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제가 뭐 그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막 그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그런데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찬송가에도 다 같이 일하던 한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하는 그런 사찰의 봄바람 불어입고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2절 가사. 그 가사를 볼 때마다 내가 그 가사 자체가 너무 부럽습니다라고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가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라는 그 소망이 그 큰 소망도 아닌 것 같지만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소망 같지만 그 큰 소망 저한테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소망을 이루고 나니까 보니까 그 전에 차라리 윤택하게 정말로 그 금수저 운수저는 아니지만 차라리 그 동수저가 계속 그 동수저 생활이 제 인생에 계속되었더라면 제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그 극한 상황에서 그렇게 생활을 어릴 적에 해놨기 때문에 자꾸 그때를 되돌아봅니다. 처음에는 그때를 돌아볼 때 아픔이었는데 지금은 돌아볼 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지탱해 어려울 때에 내가 흔들 때에 나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힘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릴 적의 추억이고 그리고 그러한 궁핍한 경험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거 보세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인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광명한 세계로 나오니까 뭔가 모든 게 감사한 것이죠. 이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 그렇게 지속될 수는 없겠죠. 살다 보면 사람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순간순간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도 이것도 나중에는 큰 감사로 포용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이거는 그 행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궁궐 사극을 보면 그 궁궐에 이렇게 보면 그 이 길 같은 데가 이렇게 기둥이 양옆으로 기둥이 있고 길이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 같이. 그런데 위에 이제 그 지붕이 이렇게 덮여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 많이 왕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그 이 헬라 사람들이라든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행각 같은 데서 그 뭐죠? 이 토론을 많이 했어요. 예.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그 신학에 대해서 이런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아테네나 이런 헬라 같은 그런 행각에서는 이만한 그 기둥이 이만큼 이렇게 낮은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막 일어서서 얘기를 하다가 다리 아프면 앉아서 의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 데를 말합니다. 그 행각의 물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놀라운 거니? 당연한 거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대단한 것 아니냐. 그걸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를 주목. 그 누구 위대한 사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롤모델로 해서 나 저 사람 롤모델로 삼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그 사생활을 들여다보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그럼 그 실망감이 더 크죠. 이제는 그 붕 떠서 생각이 붕 떠가지고 이제는 나는 어디로 가야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마음속에 지주와 같았던 사람도 저렇게 허물어지는 모습, 흐트러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쇼크가 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라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로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주님을 못 박아라 그렇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흠을 내가 찾을 수 없어. 그래서 돌려보내라. 가야바한테 돌려보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래서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시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시조는 같으면서도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너희들이 다른 사람도 다른 민족도 아닌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았느냐. 그래서 장사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느냐.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옳은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사형당할 사람은 정말로 그 악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대신해서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면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이 예수님을 모르던 그 삶이 그 죄악 가운데 음부의 세력 가운데서 살았던 그 삶이 그것을 전부 다 죽여놓고 다 죽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죽였으니까 부활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것이고 부활한 그 병고침을 병고침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입으로 선포만 되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이 말씀이 지금 한 목사의 입으로 선포되어지지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침투하여서 영혼의 골수를 쪼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한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는 그냥 이 말씀만 전할 뿐이고 입으로 선포할 뿐이죠.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이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이 터널은 언제 이게 거쳐지는지 이 터널 가운데서 흑암의 터널 가운데서 내가 언제 빠져나가서 광명한 빛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우리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게 되면 항상 공허한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의 그런 상처가 항상 분노로 계속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을 걸어도 그냥 짜증나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일들도 계속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미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을 영적으로 이렇게 부활을 해야 성령님으로 부활을 할 수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받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과 늘 같이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으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